네,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제 설교 가운데 이런저런 이제 조언들을 해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렇게 부교육자 중엔 최초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로 목사님을 뵐 일이 이렇게 가까이서 뵐 일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까지 나오시면 우리나라 기독교 철학자 중에 대표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을 뽑으라면 아마 강영환 교수님이 있을 겁니다. 이분께서 한국 교인들을 진단할 때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 문을 나오기 전에 머리를 집에다 신발장에다가 두고 교회로 들어온 다음에 가슴을 충분히 감동으로 적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착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기질과 성격상 공격적이지도 않고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기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대급부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중도를 지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은평교회 교인분들은 예배 가운데 감동으로만 충분히 적시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알고자 하시는 노력과 열심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와 내용이 조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집중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는 아니고요. 이 정도, 요만큼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큰 유익과 은혜가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선지자 그리고 순교자로 불리는 사람 중에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의 연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종종 인용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21살 때 신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은 분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을 때 이제 독일 이민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에게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치가 유럽의 절반을 점령하고 히틀러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디트리 보네퍼에게 그렇게 눈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편지의 내용을 받게 되고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에 속하게 되는데 어느 조직이냐?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붙잡히기 몇 주 전에 아내와 약혼을 하게 되고 게슈타포에 붙잡히게 되고 종전이 선언되기 2주 전에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비록 살인 미수로 끝이 났지만 살인을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인 10계명의 관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보네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죄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마 마음속에서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에서 답을 내릴 때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계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살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그 마음속에 생각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직한 채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5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면은 5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가족, 이웃,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10계명의 설교를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그다지 이 내용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기라도 한다면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손과 발과 입술로도 끝없이 죄를 짓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순환 논리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예배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이를 살아낼 수 없는 현실을 살아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법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다시피 힘을 가진 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를 통해 자신들의 욕심과 욕정과 욕구를 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변형시켜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무는 좋은 토양과 햇빛, 물 이런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은 좋은 나무로 묘목이 거목으로 자랄 수가 있지만 사람은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고 좋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요구하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삶 가운데 결국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라면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 10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요즘 현대인들이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다들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얘기했다시피 현대인들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CCTV와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법의 테두리라는 안에서 법이 잘 갖춰진다고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고소를 취하는 사람들 혹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가지고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난 잘못한 거 없다. 너만 잘못했어. 내가 너 법대로 해가지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우리가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불신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법조계입니다. 변호사와 검사들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취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뚜렷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은 해주지 못하지만 돈은 많이 가져가고 그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법이 굉장히 많이 체계화되고 상세화되어 있습니다. 법이 체계화되고 상세화가 된다는 것은 즉슨 무엇이냐?
법을 더 지킬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지킬 수 없는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지킬 수도 없는 그 5에서 10계명을 우리는 현실로 살아갈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등장하자마자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해결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가 모세오경 전체 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뜻하게 됩니다. 이 5권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이 내용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가 좋은 비유를 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간 성장을 비유로 이 오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는 태아기, 출애굽기는 유아기, 민수기는 학령기, 초등학생을 뜻하겠죠. 그리고 레위기죠. 레위기가 학령기, 민수기가 청소년기, 그리고 신명기는 장년기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책은 이집트,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자유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과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십계명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오늘 20장이고 32장에 가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산 위에서 단독으로 독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의심이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끈 아론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이 가진 금가락지들을 다 빼내어서 조각칼로 조각을 내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옳았구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게 됩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전멸시켜가지고 모세, 너랑 나랑 새롭게 출발하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전멸시킨다면은 이집트에게 하나님은 놀림거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생각하여서 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난리 법석을 떠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발견하는 순간 차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작성해 주신 첫 번째 돌판, 10계명이 적혀있는 첫 번째 돌판들을 떨어뜨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고 뭐 하자는 거냐? 아론, 당신은 뭘 했길래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거짓말을 합니다. 32장의 초반에 보면 분명히 불로 녹인 다음에 자신이 조각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불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들을 다시 녹인 다음에 부어 마시게 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살인시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갈등과 분노와 항쟁과 싸움이 있은 다음에 34장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 힘겹게 첫 번째 돌판에 10계명 적게 했는데 그거 박살내면 어떡하니? 두 번째 돌판을 가져와라.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뜸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그냥 그렇게 둘 수 없단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약간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고 이 내용을 본문으로 하는 시편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6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는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확실히 성가대 분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네요.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19절을 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죄를 있는 그대로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약간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숨에 모든 것을 끝장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자들을 처벌해서 벗어나오지 않는 존재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방금 시편에서 나오다시피 부모가 자식을 여긴같이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하러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오산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와 육아를 분담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제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 제 아들 녀석이 7살인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엄마한테 반항을 하고 엄마한테 페트병을 들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7배로 갚아줬죠. 왜 그러죠? 제 아들의 인생을 끝장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키우기 위해서, 아직 7살로서 어리니까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키우기 위해 우리 아들 로건이 표현으로 맴매를 들기도 하고
목소리가 높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이지만 감정을 참지 못해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을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른으로, 인간됨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일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한다는 게 그냥 끝장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내가 인내해서라도 너희들을 내 자녀답게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바로 미국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 단순히 홍해를 한숨의 은혜로 갈라줬다고, 넘어서게 해줬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채찍도 드시고 당근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안에서, 특히 젊은이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경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굉장히 낯선 타자라고 하면 너무 어렵나요? 낯선 일을 마주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인류에게 가장 낯설 존재는 바로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아니신 하나님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낯선 존재,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에게도 가슴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경책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너 요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구나. 왜 이렇게 입이 걸걸하고 욕을 함부로 하니?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밖에 안 하니?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경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일하시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까지 가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되게 재밌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무 분노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 율법을 율법주의자로 만들려는 행위가 있다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하면서 분노를 막 일필휘지로 써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1장을 읽어보면 그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통 읽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의 존재로서 자꾸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재밌는 점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도 굉장히 드물게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유를 선용하려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은 뒤에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는 사실을 논증하는데 이 편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 자유는 과거 이방 종교로부터의 자유, 또한 유대교의 율법이 그 신봉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구로부터의 자유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보살펴주고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제3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갑절의 자유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석방되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10계명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당신의 일하심과 오직 전적인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 탈바꿈시켜서 키워나가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존재로도 불러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만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녀를 키우듯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손주들한테는 심판도 안 하고 그냥 마냥 받아주실 때가 있죠. 그죠? 환장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럴 때마다 버릇 나빠질까 봐. 근데 그게 부모로서의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갈등이고 때로는 오해이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애를 돌이켜봤을 때 아실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이유가 없고 심판을 안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주를 아무리 잘못해도 마냥 믿지 않고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를 키워나시기도 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어디까지 키워나가느냐, 그 질문이 이제 6장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5장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유인이 된 만큼 종노릇을 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6장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학이 세상의 윤리학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윤리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10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니요. 기독교 윤리학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짐을 지십니다. 어떻게 지시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에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자녀한테 얘기하면 내 근심과 걱정을 자녀한테 전가시키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건 미련한 부모입니다.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유인이라면
내가 십계명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인간의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 욕정, 욕심, 욕구, 태만, 기만, 교만, 이런 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나의 동역자, 나와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죄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실력,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만들고자 하는 자유인의 위치요 입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해체주의 건축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 중에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게나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이 건축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이한 재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빌바오에 있는 구게나임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에 보통 쓰는 티타늄이라는 소재, 엄청 비싸죠. 그 소재로 건축물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소재를 실험합니다. 그리고 소재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도 도전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안고 춤추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수없는 곡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건축물들이 하나같이 알 수 없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도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건축물은 보통 직선으로 많이 건축하게 됩니다. 곡선으로 하게 되면 데드 스페이스라고 쓸모없고 활용할 수 없는 공간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가가 쉼없이 소재, 재질, 그리고 형태, 곡선을 통해서 끝없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참 인상 깊은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무실에 컴퓨터에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항공기나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이 건축물을 하나 만들 때 이 곡선이 적합한지 체크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곡선을 창조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어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세월들이 절대로 헛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나도 그 시간 다 지내왔다. 그래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에서 멈추지 말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 그 위치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십계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신화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아니 강도사님, 인간이 신이 된다니요? 그건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레니우스라든가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등 초대 교부들이 주장했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교리일 뿐더러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시편 기자도 예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직접 신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죄인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너 지옥 간다면은 내가 너 그 지옥 불구덩이까지 뛰쳐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유인의 삶을,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협할 수 없는 목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목적으로 가는 여정이 우리가 비록 힘들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전생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하시며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예수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그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은평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